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49번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함에 넣은 두 렙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가장 많이 넣었다고 했을까요? 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액수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거치대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이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직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가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한국 선교사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짓는데요. 제일 먼저 교회 건물을 짓는답니다. 먼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 건물을 지어도 상관없는데 먼저 가서 교회부터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세계에 전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안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의 선교사가 있었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자, 그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이른바 초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성도들의 집이었어요. 어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들이 어디에 교회를 건축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자기가 교회를 뭐 2번, 3번을 건축했다. 이런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교회를 건축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게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겁니다. 아주 천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서 건물을 사세요. 그래서 그 건물을 한 층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근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좀 뉘앙스를 살려서 해볼게요. 선생님, 저 돌들 좀 보세요. 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을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졌었던 그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그 터에 성전이 다 없어지고 벽 하나만 딱 남아있어요. 그걸 웨스턴 월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그 벽 앞에서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통곡의 벽에 가면은요, 진짜 그 벽을 만들 때 사용한 이 돌 하나가요, 정말 집채 많아요. 건물 한 2층, 3층만한 그런 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옮겼는지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40년 동안 건축을 한 겁니다. 당대 최대의 석조 건물이었어요. 지금 그 벽 하나만 봐도 그렇게 대단한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거 좀 보시라고.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래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신 거 그거 기억하세요? 이거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예 다 무너뜨려져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람들이 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게 무너져야 된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무너져야 된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돌 위에 돌이 올려져 있으면 그게 뭡니까? 돌 위에 돌이 올려져 있으면 그게 뭐예요?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 말은 성전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우상이 된 건물 저거 다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 상을 엎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61페이지입니다. 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네. 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바알한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큰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은요. 그 분위기에 압도될 수 있어요. 큰 교회 가보셨어요? 대형 교회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그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분위기에 막 압도됩니다. 한 100명에서 150명 되는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와 합니다. 근데 그게 내 신앙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종교심일 뿐이에요. 내 감정에 내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양의 문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양의 문의 비유 들어보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비유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설명한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양 울타리가 있는데 그 양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울타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떼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양 우리가 있어요. 우리 안이 있고 우리 바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이 있어요. 우리 안이 교회고 우리 밖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우리 안이 교회고 우리 밖이 세상이라면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교회에도 속해 있고 세상에도 속해 있는 거죠. 문은 양쪽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양들이 밖에서 풀을 먹다가 밤에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쉬러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또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안에서 안다고 버티는 양들이 있대요.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럼 목자가 발로 걷어 찬대요. 나가라고. 이 말은 뭐냐? 교회가 좋다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또 세상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 문이 중요해요,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강도의 속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 말을 하시고 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요. 감람산으로 가세요. 시온산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서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정면으로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게 무너진다면 이거 그럼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랐을 때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아 계시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게 뭡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의 종말이 우리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그 말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미쳤구나 저 사람이. 네?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목사가. 많이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미혹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 증거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넘어갑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거라고.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10월 28일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이장림 목사는 사기죄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몇몇 그 이장림 목사를 쫓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느냐? 휴거가 연기됐다고.
연기됐는데 언제로 연기되느냐? 1999년. 2000년이 오기 전 99년으로 연기됐다는 거예요. 1999년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거기 빠지느냐?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배운 사람들이.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이면 마귀의 영이지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순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역사를 하느냐?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먼저 생각을 넣어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불순종하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내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을 내가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 유혹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보통 넘어갑니다.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도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담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하는데 거기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지라고 그랬습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거다. 이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천 수만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또 지진과 기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어요.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언제 주님은 재림하실까요?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이 참이라는 거 믿으세요?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종말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진이나 기근 같은 환경 재앙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또 어디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전쟁 소문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사랑이 식어지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정말 교회 역사에서, 이 세계 교회 역사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엄청난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또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건물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영국에 와서는 간의 수공업이었다가 미국에 와서는 중소기업이 되고요.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막 지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명성교회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광림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오순절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 월드 비기스트 처치가 다 한국에 있어요.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설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 그게 뭐라고 그거 짓는 거에 그렇게 막 다 목숨을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 자기들이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에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 무너뜨리는 거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교회 건물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목회 방향이 크게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 건물 짓는 거면 성도들이 거기 다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처세술. 또 요즘 상담 목회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사람들의 마음도 살펴야죠. 그런데 교회가 꼭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대상이 누군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냐? 그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알고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구원자요.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예배할 대상이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변했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정작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됐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웃이 보기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